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생이만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 혼돈하며 공허한 세상에서 참비시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가슴을 열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과 태풍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겸손히 누이쳐 회개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74년 전 이곳에 장춘단교회를 허락하시고 장춘단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은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신앙적 유산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러시아 선교 후원 주간 행사를 통해서 동토의 땅 러시아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모스크바 성결대학 건축을 위한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러시아 선교를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고 약한 자들의 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자들이 먼저 겸손히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정치가 정의롭게 바로 서게 하시고 북녘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음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위해 전도와 봉사에 힘쓰고 있는 전도 부원들과 오아시스 클리닉 그리고 지역사회를 돕는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순영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모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짧은 순간들과 긴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하여 이 세상 모든 줄기를 붓으로 쓴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그 생업이 번성하게 하시고 선교, 구제, 장학사업을 위해 사명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공산주의에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우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우태복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아마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저 부지를 매입한 후 저도 한 방문을 했는데 그땐 풀밭에 딱 판자집 한 채만 있었어요. 이제 새로이 그동안 이동신학교를 하고 또 새빵살이를 하던 교회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복음 사역을 하던 여기에 성결 신학대학을 세우고 이제 러시아의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 길러내고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 이제 준공식을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남은 이제 내장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한 후원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교회 설립 74주년을 기념해서 다른 것보다도 10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힘껏 헌금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74주년 기념 모스크바 성결대학 건축 선교 후원금을 다음 주일에 봉헌하고 그 다음 22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에 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러시아에 건축 헌금을 전달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낮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음 주일에 봉헌할 수 있는 헌금 봉투를 인쇄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전에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더니 그냥 생각 없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넣고 그냥 헌금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해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헌금하는 일도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낮예배 때 일반 헌금은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하시고 요 헌금 준비한 것은 설교 끝나고 특별 봉헌 순서를 따로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은 헌금 바구니를 쭉 이제 돌려서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특별 헌금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날 들어올 때 넣지 마시고 따로 헌금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직분 금액 이렇게 쓰셔서 헌금하시고 또 밑에 약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칸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는 모스크바 성결대학의 학장인 우태복 선교사님이 와서 2부, 3부 설교하시고 또 별도의 선교 헌금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74주년 기념 행사가 몇 개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전시를 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동안 작은 전시회를 1층 본당 들어오면서 로비에 전시하도록 준비했는데 이 일에도 여러분 관심 갖고 잘 선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9월 17일 화요일 낮에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분들을 교회 초청해서 점심 대접하고 우리 교회의 생일을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웃 초청 잔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수요일에는 VOS 소속 박지현의 공감 토크 콘서트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데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애국자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6인데 다둥이 아빠로도 유명한
연예인 초청해서 간증하고 또 대화를 주고받는 전도 그리고 신앙 간증의 집회에도 여러분들이 시간 꼭 내서 참석하시되, 여러분 참석은 의무이고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콘서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박순님 권사님 낙원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 곁을 떠나시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차남인 서기덕 안수집사님, 큰며느리 김순남 권사님, 손자 서창진, 손녀 서미금, 서혜은, 서연금 유족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조문도 해주셨는데 예배 끝난 후에 다시 한번 가까이 가셔서 손잡고 위로해 주시고, 한 분은 떠나셨지만 또 이렇게 온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의 원료회로 모입니다. 교육부 기도회, 교육부 실행위원회 모임이 있고, 후반기 성경공부 드라마 바이블 개강 오늘 오후 2시에 유년부 예배실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 3, 4여전도의 주관으로 유년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명절이 목금토 이렇게 3일 주일까지 끼워서 연휴가 계속되는데, 명절 아침에 차례 대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명절 감사 예배문을 인쇄해서 안내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금요일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명절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9월 15일 주일은 명절 끝이지만 명절 지난 후 다 귀경하셔서 예배 참석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 주일 낮에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명절 끝이지만 점심 식사 있는 것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제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으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빌레몬서를 읽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런 책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죠.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분량도 바울 서신 중에는 제일 짧은 글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를 위하여 쓴 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처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하루 감옥에 갇힌 때가 있었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이사랴 항구 도시에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하여 기다리는 구금 상태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었고, 그 다음 이탈리아 로마에 이르러서 2년 동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대로 약간은 자유를 얻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택 연금 상태의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지역 교회, 지금의 터키 중심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오늘 우리가 읽은 개인 골로새 교회 성도로 짐작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4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빌립보의 감옥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 편지를 쓸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것이고, 가이사랴에는 완전히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전달도 할 수 없고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생활할 때 이 옥중 서신을 썼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십시오.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변함없이 읽으십시오. 쓰기도 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입견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한 선입견이나 잘못된 이해를 우리 속에 간직하면 죽는 날까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도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지는 거죠. 전 세계에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신자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또 이단 종교가 제일 많이 등장한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적인 교양과 제대로 된 교육 과정과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신비주의나 아니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인도해서, 그래서 이단 종교가 자꾸 생기는 거지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넌센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던 사건. 그렇게 하면 대부분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남편이 6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인이다. 한낱 정오의 물길로 간 것 보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숨어 살다시피 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으로 천천히 그리고 선입견 없이 읽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의 부분 뒤에를 읽어보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나와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 여인 때문에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람들과 사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누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관계 좋았습니다. 게다가 쾌락을 추구하고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여인이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분이 범상치 않은 선지자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팔자 고치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첫 질문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 그분입니까? 그에게 구세주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게다가 남편 6이 있었다고 남편을 자주 갈아치우는 여자, 이렇게 남성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식민지 시대 고대 사회에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모세가
가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줘라. 이렇게 법을 정할 만큼 여자에게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섯이 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 말만 가지고 남편을 바꿔치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라도 그렇게 바꾸고 살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상력이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일까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적대적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 중에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고 당신 얘기하는데 우리의 율법에 보면 여자가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살다가 아기를 낳지 못한 상태로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형의 가문을 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을 하는데, 어느 집에 시집간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 계속해서 남편이 전염병이든 유전적인 질병이든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게 7번을 반복했는데, 그러면 부활의 날 7 형제하고 살았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때는 다 형제 자매로 만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일, 드물기는 하겠지만 여자가 남편 6번째하고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이 여자가 계속해서 죽어가는 형제, 그 남편들 속에서 떠나고 싶고 팔자를 고치고 싶지만 끝내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이 가정의 한 주부로 살았고, 6번째 남편도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당시 정혼하고 호적을 신고할 수 있는 12살이 되지 않은 또 다른 남편의 동생 6번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불쌍하다. 그러나 참 기특하다. 그래서 관계가 좋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다 믿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거죠. 우리는 한번 편견이 들어가면 이게 죽을 때까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선입견 없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박또박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넌센스가 있는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움직이지도 못하던 그의 신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행각, 기둥 5개가 있는데 거기 누워있고 수많은 환자들이 전설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물이 가끔가다 한 번씩 움직이는데, 물이 용솟음 칠 때 그게 천사가 휘젓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는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낫고 싶으냐? 그때 병자가 말합니다.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나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순간 고침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으로 환자를 고쳐주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약간은 넌센스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 가까운 기둥이 많이 있는 행각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장소 때문이나 시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고침받은 거예요.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천사가 왔든 물이 움직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가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넌센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에 짧게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노예인데 주인에게 큰 손해를 보이고 뭔가를 훔치고 그리고 탈주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낸다. 빌레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바울의 추종자요 골로새 교회에 좋은 신자였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수형자 전과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오네시모가 탈주 노예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도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이르일 때까지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용서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하셨고,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가 있는지 아무런 전 이해 없이 병이 나은 후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옳다,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 주셨고, 오네시모가 전과자요, 탈출노예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란 말도 빌레몬서에 나오지 않는데, 사람들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전과자일 거다, 감옥의 수형자였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경로를 통해든 이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사람, 그래서 거듭남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믿고 그를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앞날을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솔직하게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잘 받아줘라 하고 지시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 부탁한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자다, 그런 뜻인데, 바울 사도는 언어의 유희를 합니다. 쓸모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보내는데, 전에 혹시 쓸모가 없었다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이제는 쓸만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 당신이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강제로 이야기하지 않고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자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가 전과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내가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세 사람에게 해당돼.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고, 디도에게 내 아들이라고 했고, 오늘 오네시모에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문자 그대로 바울이 내가 낳았다. 그럼 바울이 여자입니까?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거듭나며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정말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으라 라는 얘기예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것도 똑같은 조건의 감옥에서 있었던 것인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전과자로 온 것이 아니고 탈주 노예로 온 것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감옥 생활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파송합니다. 감옥에 가서 바울을 위로하라고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얼마나 극진히 옥바라지를 했는지 죽을 병이 걸릴 정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를 바울 사도가 쓰면서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그의 사명을 마치고 빌립보 교회로 귀환할 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감옥에 있지만 오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일정한 사명을 띠고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얼마나 힘겹게 일했든지 이제는 그의 건강을 돌보고 바울 사도가 충분히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돌아가는 것도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서 똑같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행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곁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만일 오네시모가 정말 전과자고 탈주 노예로 붙잡혀 와서 감옥 생활을 한다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요. 내 곁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는 당신의 하인을 계속 붙들고 있을 권한이 없다. 그러니 돌려보낼 테니까 당신이 나에게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그 안에 나갈 수 있다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참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을 성경의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이 무엇을 얼마나 잘해야 하는가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훌륭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덕스럽게 살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형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업적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이 아닌 관계, 업적이나 행위가 아닌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손실을 입힌 게 있거나 빚을 진 게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만일이란 말은
가정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정말 그렇다면 내 성을 박씨에서 이씨로 가라. 갈 수 있습니까? 손가락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만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씌워서 체포하고 살해하려는 사람들이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더 큰 귀신이 들렸구나. 저 사람 사탄이 들어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거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면 졸개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이게 집안 싸움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만일이에요. 이 만일을 빼면 예수님이 정말 사탄이고 귀신의 왕이 되는 거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을 앞에 붙였는데, 만일을 잘 안 읽고 빚진 게 있거나 손해보게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고대 사회의 노예 제도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줄 아는 가축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재산입니다. 1,000만 원짜리 노예, 1억 원짜리 노예, 100만 원짜리 노예, 이 가치가 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네시모를 내가 잘 섬김을 받은 후에 이제는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그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사면한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억 원짜리 노예를 해방시키면 1억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 노예를 자유를 주면 1,00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사온 노예가 나이가 먹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재주가 없어지면 5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면 자기 재산이 그만큼 축나고, 노예가 실수해서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면 그 빚이 고스란히 노예의 것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네가 이 사람을 형제로 맞이하라 그럴 때 빌레몬이 입을 재산상의 손실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발생하는 빚이 있다면 내가 갚아줄 거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너도 나한테 빚졌잖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빌레몬과 같이 하인을 쓰고 노예를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자가 됐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빚진 사람이다.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내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빚진 자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은 사람은 거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 전한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네가 내게 빚진 것을 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오네시모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탈주 노예가 아닙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바울 사도를 위로하자.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빌레몬 자기가 자기의 가정에 멀리 소아시아에서 이탈리아까지 여행할 수 있는 건강한 건강한 체력과 지혜와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살이를 뒷바라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훌륭하게 소임을 마치고 마침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를 돌려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혹시 만일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갚아줄 거다. 당신하고 사는 동안 혹시 지난 나날 실수해서 손해보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내 앞으로 계산을 해라. 만일 그가 정말 탈주 노예였다면 이탈리아까지 가기 전에 체포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즉결 처분을 당했든지, 탈주 노예라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빚을 갚든지 아니면 목숨을 잃든지 했을 겁니다. 고대 사회 탈주 노예가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날짜를 채워서 형기로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바울 사도는 자기를 섬기러 온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하고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형제로 맞아들이기를 권고합니다. 이제는 지역의 관계가 아니고 신분의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의 관계로 변화시키라는 거지요.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형태만 변하고 성질은 그대로 있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성질이 변하는 화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변화는 예배당을 드나드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화학적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용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만 드나드는 세월이 길다면 그것이 무슨 업적이 되겠습니까? 거듭났다는 자랑이 우리에게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교회를 드나드는 연륜만큼 우리의 쓰임새가 바뀌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남편이요, 아빠요, 그런 목사는 물리, 화학적인 변화에서 멈추지 않고 용도 변화가 일어난 직업이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7날 살아도 오늘은 용도 변화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 성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놓아도 용도가 바뀌면 성물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용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7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 장충단 성결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변화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용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용히 반성하고 돌아봅시다. 그리고 74년을 준비하고 75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74주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간략하게 광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의 물질의 용도 변화가 좀 필요한 때가 왔어요. 우리가 한국을 넘어서 러시아로, 또 나를 넘어서 교회로, 그리고 교단을 넘어서 세계로
추석도 그동안 우리는 고향 방문하고 가족들끼리 즐겁게 먹고 지내는 날이었는데 추석도 좀 용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석 때 특별 보너스를 타거나 자녀들한테 용돈 받으면 그거 모스크바 성결대학 건축하는데 좀 보냅시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광고 드렸는데,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이 교회에서 이번 명절에 주는 명절 세비는 모스크바로 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오케이 했어요. 명절 보너스도 용도 변화를 좀 하시고 명절의 개념도 좀 변화시키고, 또 22일에 우리가 전달할 것이지만 22일에 태국의 선교사도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선교사 여럿 파송했지만 이번에는 한 가정에서 이후원으로 매월 50만 원씩 5년을 약정하고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흔히 있는 일인데 우리 교회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기업을 방문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에 가서 설교할 때 꼭 그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진 않는다. 이 기업의 이름으로 당신 가정에서 일생 선교사 한 사람 한 가정 파송하고 서울신학대학 학생들 결연해서 장학금 한번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용도 변화가 일어나야 그 직장과 기업이 잘 되도록 담임 목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오늘 나갈 때 이 헌금 봉투 드릴 텐데 다음 주에는 들어올 때 이거 하지 마시고 그동안 했던 일반 헌금은 그대로 저 들어오면서 넣으시고, 헌금이 끝나고 설교 끝나고 설교 마지막 시간에 특별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특별 헌금을 하면 됩니다. 다음 주일엔 2부, 3부 그렇게 맨 마지막에 별도의 특별 헌금을 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그리고 직분과 금액을 쓰면 러시아 선교사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인쇄된 약정 칸이 있는데, 약정을 여러분이 오래 부담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혹시 다음 주에 헌금 못하는 분은 그 다음 주에 헌금을 약정해 주시면 우리가 전체 계산을 해서 그 다음 주일에 선교사에게 총액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올 연말에 개탈 게 있는데 내년에 땅 팔리면은 내가 절반을 뚝 뗄 텐데, 그런 분이 있으면 아주 드물지만 약정해서 그쪽에서 통보받고 기다리게 할 수 있도록 약정을 요 칸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작정하셔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러시아를 품고 또 선교사들을 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리다가 우리의 수입의 용도 변화, 지출의 용도 변화, 인생의 관계의 용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물리화학적인 변화에서 그친 우리의 인생에 용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그대로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74주년을 기념하는 장충단 교회에도 새로운 선교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당을 드나들고 세월이 쌓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업적을 자랑하던 모든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도
세계를 품게 하시고, 교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선교지와 선교사를 품게 하시고, 오늘을 살면서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일을 품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러시아의 동토의 땅을 우리가 품고, 태국을 품고, 우리의 미래 역사의 100년을 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먼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고 알고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리화학적인 변화에서 이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용도 변화를 꿈꾸며 소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